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 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시기로 하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혼자 있으나 여럿 있으나 일을 하나 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사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사용을 받아 죽을 수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역설을 우리 마음에 흡족하도록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는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갈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만나고 싶은 갈증입니다. 이런 갈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결국 마리아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인 셋과 그 다음에 다른 여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골고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차 나왔고 호기심이 나서 나왔고 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참 잊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작은 목소리로도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어떤 면에는 부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신비스러운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쓴 잔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잔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담즙은 아마 혓바닥에 대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십자가를 멀리서 쳐다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안타까움과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를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더 선호하느냐,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끌리느냐 하는 것은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려서 날마다 예수님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것만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담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뭐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에만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굉장히 낙관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자란 어린 시절의 교회는 보면 마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항상 십자가의 주님만을 늘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자아냈습니다. 신앙도 개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에도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에게 더 끌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에게 더 끌리고, 어떤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더 끌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모두가 다 참 대단한 사건이요,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는 사건입니다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솟아오르는 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샘이 있어요. 은혜에도 샘이 있어요. 모든 은혜는 그 샘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냐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야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샘이요, 모든 은혜는 여기서부터 흘러요. 그러므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평생 하다가 끝냈는데요. 그가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는데 해돋는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 문 쪽에 나와서 보니까 문 지방에서 샘이 솟아오릅니다. 아주 맑은 물이 솟아올라요. 왜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가 그 물길을 따라서 가보았더니 가면 갈수록 물이 자꾸 불어나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좀 더 가니까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부터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그 은혜의 샘은 부활의 언덕을 넘어서 저 세상 땅끝까지 풍성하게 흐르는 넘치도록 흐르는 은혜의 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항상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흔히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 죽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제자가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 네 제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에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비하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 같은 기사는 이상하리만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복음서란 뭐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록한 연대기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중심이에요. 복음의 중심이요, 그것은 은혜의 근원이요, 그리고 샘이 됩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부활을 등한히 했다든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부활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난 2000년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기독교 하면 십자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 다 십자가로 통합니다.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던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했대요.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특히 주후 4세기경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예술의 소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진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에는 누수 현상이 심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기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니까 그만큼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몸에 익은 예배 의식 다 끝내면 또 훌렁 나가고 그 다음 주일 되면 습관처럼 교회 나오고 이래요. 다른 사람이 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았다 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배우의 부모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기인가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중생받는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요,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이구동성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핑핑 도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출발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마음에 크게 작용합니까?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그와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증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갈보리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동산에 있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갈보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성령의 불과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다락방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빨리 거기서 나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닷가에 서서 떠오르는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진하게 배어오지 못하는 메마른 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은혜의 셈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 대신 치르신 고통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23절 여러분 보시면 간단한 말씀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새삼스럽게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이 형은 천인 공노할 만한 큰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시대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바로 그 고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벌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 형벌에는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그는 아름다운 시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찔렸습니까? 예수님이 왜 상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아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발가벗겼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놓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 것을 우리는 감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굴엔 사람들이 뱉은 가래침이 묻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량했는지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놓고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왜 이렇게 말 못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는 수치를 수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금방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죠. 나무 잎을 얽어가지고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도 더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산 철광사 회장 부부를 살해했다는 그 아주 무서운 사람, 정모라는 사람, 알고 보니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들으셨죠? 내 마음에 악마가 있나 봐요. 그래요, 악마예요.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잡히니까 부끄러운 감정이
마음에 있었나 봐요. 얼굴을 들지 못해요.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라 해도 우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 안에다 넣어놓는다면 사흘 안에만 미쳐버릴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다준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입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다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님이 갖추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주신 현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가까이 가서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보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행적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영감이 넘치는 찬송가를 많이 남겨서 지금도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찬송작가 페니 크로스비가 쓴 49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참 영어의 원문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는 한국말의 한계성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산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나이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렸네. 항상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작가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작가 혼자의 마음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이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오늘 우리 중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분 행여나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양발란 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얼굴을 우러러보세요. 당신이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만은 죄책감에 끌려다니며 신음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어떤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 계시나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의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갈보리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큰 사랑이 있습니다.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읍시다.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를 던집시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고독하다는 것을 가지고, 고독함을 가지고 신음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진짜 고독한 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한 사람, 죄 없으면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거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독에 비하면 나의 고독은 고독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독을 옆에서 조금이라도 느끼면 내 안에 있는 고독은 말끔히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혹자의 표현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절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절망,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고통을 거뜬히 옮겨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 있나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강합니까?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가장 강합니까?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썩은 미랄이 되는 것처럼 자기를 던져 희생하는 그 사람의 힘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까? 갈보리로 올라갑시다. 예수님이 핏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십자가 옆에 조용히 서서 그분의 피 묻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 오는지 압니까? 용서하는 자의 가슴에 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자의 가슴에 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배우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배우자고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분은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자기 원수를 사랑한 사람, 자기의 의가 바리새인의 것보다도 더 큰 사람, 한때는 부유했지만 가난해진 사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몽땅 주어버린 사람, 자기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 이 십자가에는 바로 이 사람이 매달려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 그 나라의 사랑, 그 나라의 용서,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사랑, 그 나라의 사유한 구원,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샘이 솟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합시다. 십자가를 향합시다.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오래오래 머물도록 우리는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십시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이 일주일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수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형제자매 있으면 주님,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시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